안녕하세요. PP 채널입니다. 예전에 그때는 제가 예수님을 만난 지 얼마 안 된 그런 시점이었어요. 아무튼 그때 길을 가다가 땅에 떨어진 전도지 한 장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당신은 오늘 밤 죽게 된다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물론 이 말은 믿지 않는 분들을 전도하기 위해 쓰여진 말이었어요. 그런데 왠지 모르게 그 말씀이 그때는 저에게 적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는 오늘 밤 죽는다면 천국에 갈 수 있을까? 나는 확실히 구원 받았나? 여러분은 어떠세요? 확실히 구원 받으셨습니까? 오늘 밤 죽게 된다면 천국에 갈 수 있으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예상외로 대답을 잘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예수님을 믿고 또 매주 주일에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아직 확신을 가지지 못하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어려운 문제도 아니고 또 이미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고 있는데도 말이죠.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이런 분들을 위해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음을 알 수 있는지, 확신할 수 있는지 이에 대해 설명하고자 합니다. 내가 구원받았음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되면 내 안에 성령님이 오심으로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자 하는 그런 거룩한 변화가 내 안에서 생겨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기 전에, 알기 전에 행했던 죄 가운데서, 세상 가운데 행했던 삶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고자 하는 거룩한 변화가 내 안에서 생겨나요. 먼저 1차적으로 이런 거룩한 변화가 나에게서 생겨나야 합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지만 아직 내 안에서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면 내가 구원받았는지에 대해 아주 심각하게 생각해 보셔야 돼요. 다음. 그런데 이런 변화가 생겼다 해도 하나님의 뜻대로 완전히 살지는 못합니다. 그 이유는 아직 내 안에 남아있는 죄성으로 인해서, 그러므로 죄의 유혹을 이겨내지 못하는 우리 인간의 나약함으로 인해. 그래서 이 때문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지만 유혹에 미혹되기도 하고 죄 가운데 넘어지며 또 세상 가운데 행하기도 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때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과는 다르게 성령께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떠나지 못하도록 붙잡아 주심으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회개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저 다시는 이러한 죄 짓지 않을게요.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겠습니다. 이렇게 회개하고 하나님 뜻대로만 살겠다고 다짐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죄를 짓지 않을까요? 아니요. 또 지어요. 또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나서는요, 또 회개해요. 이게 계속적으로 수없이 반복됩니다. 이 모습이 저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들 모두의 모습입니다. 그렇죠? 안 그런 사람 없어요.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의지가 나약하고 죄 가운데 행하길 좋아하는 게 바로 우리 인간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이런 존재라는 걸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 뜻대로 무결점하게 완벽하게 행해야지만 구원을 주시겠다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의 타고난 기질과 성향은 고치기 힘들죠. 태어나면서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기질과 성향들, 또 자라면서 환경적인 요인들로 인해 생겨난 그런 기질과 성향들은요, 고치기가 힘들어요. 특히 잘못된 것들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잘못된 걸 알고 고치려 노력해도 완벽히 고치기가 힘들어요. 하지만 노력함으로 조금씩 나아지고 변화는 됩니다. 이와 비슷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덮어주셔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 없다, 의롭다 여김받고 인정받게 되었지만 아직 내 안에 있는 죄성이 완전히 다 사라진 게 아니에요. 말 그대로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죄가 덮어진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의 피를 보시고 우리를 죄 없다, 의롭다 여겨주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완전히 다 제거되어 완벽히 무결점하게 의롭고 깨끗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덮어주셔서 우리를 죄 없다 여기고 의롭다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지만 나는 죄를 짓고 싶지 않지만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고 싶지만 내 죄성이 그로 인한 이전의 잘못된 성향이 완전히 다 없어지지 않아 여전히 죄를 행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를 성령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므로 죄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로만 가게 하십니다. 내 안에 남아있는 죄된 본성은 여전히 죄 가운데 행하려 하지만 이를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세요. 이로 인해 이제 내 안에서는 날마다 전쟁이 일어납니다. 죄 가운데 행하려는 나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려는 내가 날마다 싸워요. 즉 나의 죄된 본성과 변화되어 하나님 뜻대로 살려는 내가 싸웁니다. 날마다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바울은 이를 가리켜 골로새서 3장과 고린도서 14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속사람과 겉사람의 싸움이다. 옛사람과 새사람의 싸움이다. 여기서 말하는 겉사람, 옛사람은 죄된 나, 죄 가운데 행하려는 나이고 속사람과 새사람은 성령에 사로잡혀 변화된 나예요. 이 둘의 싸움 가운데 내 속사람이 겉사람을 점점 이겨내며 조금씩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날이 새롭게 변화되는 모습.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모습입니다. 죄성을 가진 우리 인간은 행위로 하나님 앞에 완벽할 수는 없어요. 그 누구도 100% 하나님 말씀을 완전히 지키며 살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건 오직 예수님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를 아시기에 우리에게 이걸 요구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힘쓰다. 인간의 나약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뜻을 지키는데 실패하고 죄 가운데 넘어져도 다시 또 일어나 계속 일어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노력하고 힘쓰는 모습, 전진하는 모습. 그러므로 성령에 사로잡혀 점점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걸 원하세요. 이렇게 변해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어여삐 여기시고 인정해 주셔서 천국 영생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를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유혹 가운데 이겨내려고 힘쓰는 사람이 때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죄의 유혹에 빠져 넘어진다 하더라도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 거룩한 변화를 위해 계속 전진하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정리할게요.
살다가 보면 죄 유혹에 넘어져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계속 죄 가운데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계속 죄 가운데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며 그분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내 안에 있다면 그것이 바로 내가 구원받았음을 알려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동시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함을 알려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열망이 있다면, 그리고 내가 비록 더딜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점 변해가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내가 구원받았음을 알려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